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29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왜 오직 은혜여야만 하는가? 왜 오직 은혜여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기쁜 소식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죠. 그 전제가 뭐죠? 심판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되거나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정말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자, 그래서 이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드는 자, 이들은 뭘 깨닫는 자죠? 자신의 소망 없음,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죄의 비참함,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함,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 이것을 깨닫게 된 자죠.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자각과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소망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망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안에 역사하시면,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의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각성케 하시고 그 사랑을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확신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으로 주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께서 이 미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강단에 올라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존재됨을 정말 제대로 직면하고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여김받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우리의 거리 되어 정말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향한 주의 긍휼이,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나게 큰지를 깨닫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요, 과거의 사건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여 말씀하셨죠? 인자가 임할 때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모형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이 심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황과 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 같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게 되면 온 세상이 바로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성경이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와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요,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왜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가? 또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게 되는지,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목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은혜여야 되는가? 이 초점이에요.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요, 지체하던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그 가정을 끌어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보호하심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황과 불을 여호와께서 비같이 내리시사 그 성들과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들을 다 엎어서 멸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체하는 롯의 가정에 여호와께서는 자비를 더하사 정말 강권적으로 그들을 잡아 끌어당겨서 성 밖으로 이끄셨어요. 성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롯이 간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허락하셔서 작은 성 소알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정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사 강권적으로 이끄신 롯의 가정 중에 낙오자가 생긴 거예요. 롯의 아내가 낙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죠. 소돔 안이 아니라 소돔 밖에서 멸망당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으로 비유를 하면요, 애굽에서 다 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 도중에 멸망당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안으로 모이게 됐는데,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함께 이렇게 가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자가 생겼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두 천사는요, 롯에게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산은요, 여러분,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멸망을 피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천당에 들어갈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심판을 받는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두지 말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말씀대로 지금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한편으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개운치가 않죠. 왜 개운치 않습니까? 사실 1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이나 두 딸이 지금 롯의 아내에 비해서 크게 낫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천사들에게 소알성에 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불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불신 때문에 그 가리키는 산으로 가다가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까이 성읍 하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게끔 허락해 달라고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피하라고 했으면 그 피할 때까지 롯은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거기로 제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 때문에 그 소알 땅으로 피하기를 간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롯의 두 딸이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한 일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 지탄받을 내용이죠. 행위로만 보면 롯의 아내보다는요 더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왜 롯의 아내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인가?
사실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롯의 아내에 대해 동정심을 가집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야 될 정도로 큰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누가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린 매일같이 세상을 돌아보며 삽니다. 솔직히 세상 것에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돈을 벌지 못하는데, 돈을 벌지 못하면 이거 어떡하나, 월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 전기세도 내야 되고 또 난방비도 내야 되고, 그런 염려 걱정하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롯의 아내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며, 따라서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는요, 그 행동을 두고 죄의 경중을 저울질하며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죄의 경중을 저울질하여 판단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요, 소돔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소돔의 악함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나그네로운 두 천사와 상관하겠다라는 의도로, 동성애하겠다는 의도로 천사를 내놔라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성적 문란, 창조 질서 파괴가 소돔의 악함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소돔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당시에 소돔만 심판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소돔 외에 다른 족속들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이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멸망당하게 되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이 이미 소금 기둥이 되어야 될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역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미 유황과 불에 던져져야 될 죄의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롯의 아내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심판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의 자리에서 구출이 되어 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내막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출이 되어진 일에서 나를 붙들어 심판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출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의 아내가 왜 소돔을 돌아보게 되었는가? 돌아보게 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소돔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롯의 아내가 살아왔던 거처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롯과 함께 소돔까지 이렇게 흘러와서 그 이방 땅에서 자신의 터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롯의 아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을 썼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 롯의 아내에게 소돔은요, 자신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소돔이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된다면 그동안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아쉬운 마음과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심판받을 죄인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가? 그것은요, 소돔을 돌아보게 된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잊겠다라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은요, 소돔에는 너희의 수고와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소돔,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성취한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 것이고 내 힘으로 세운 내 집도 내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사고, 은혜가 아니고 내 것이라는 사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멸망의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멸망의 이유니 그 멸망할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은요, 단순히 세상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여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이 구출된 것은요,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됨됨이를 놓고 본다면 누구도 심판에서 구출될 자격이 없어요. 구출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고 그 은혜를 입은 그들만 심판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가, 성도가 한시라도 놓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한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은혜로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의 의와 수고와 열심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것으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틀 속에서 롯의 아내가 소돔을 돌아봤듯이 그렇게 나를 돌아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롯의 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와 수고와 자랑으로 성취한 모든 것을요,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모든 중심에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영광, 내 자랑, 내 의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하세요. 그 자리를 마음에서부터 멀어진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 그 나를 붙들고 있으면 선악과 따먹고 주체가 되어버린, 혈과 육이 되어버린 그 나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과 육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 혈과 육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혈과 육을 어떻게 해버리시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그 아들 안에서 택하신 자들의 정과 이유, 탐심을 함께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여전히 아직 지금 새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 있는가를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철을 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그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현장에서 왜 하필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에 타버리든지, 그래서 재가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유황이 쏟아지니까 그 유황으로 인해서 굳어버리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소금이 상징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항상 소금은요, 은혜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은혜와 심판. 자, 이거는 지금 그 인용구에 없을 텐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 저주받아야 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힘삼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혈과 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 이게 저주받을 사람인데 그 저주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어 번역으로 보면 솔트랜드예요. 소금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금을 은혜로, 언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재물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곡식으로 예물을 삼아서 드리는 걸 소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재물에 항상 뭘 칠해요? 소금을 칠해요. 근데 그 소금이 어떤 소금이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물은 번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 희생제물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고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그 상징하는 곳에 뭘 치다? 소금을 칠해요. 영원한 언약, 변치 않을 언약을 상징하는 단어가 소금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소금이에요. 언약입니다. 번제는 그 예물을 드리는 번제,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건 대속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왜 지금 그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금 언약이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의 심령이, 너의 중심이 소금 기둥, 옛 세상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집착, 혈과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소금 기둥이냐? 아니면 너희의 이러한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소금 언약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제가 되는 것이 심판이라고 그랬죠.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자기가 정말 소금 기둥이 되어야 되는, 유황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나를 대속했다, 구원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가정은요,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소돔이라는 세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강권적인 은혜로. 근데 그 강권적인 은혜로 도피성을 향해 가는 그 롯의 처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황이 비같이 내리고 불이 비같이 내리는 저 멸망할 도성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소금 언약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뒤를 돌아봤다라는 것은 뭐예요? 뒤를 돌아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은 소금 기둥처럼 멸망할 도성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곳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마음이 있는 자는요, 자신이 어떤 상태이며,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흘리신 대속의 피가,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으며 그 속량이 영원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경외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쓰여지기를 갈망하면서 주께 드리기에 힘쓰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마음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설명하면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대속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시고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이미 그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그 감춰져 있는 생명이 언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의 생명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을 아는 자는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라는 것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입니까? 이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땅의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모든 그런 상태들. 근데 그것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이긴 어떻게 죽여요? 2000년 전에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게 쏟는 마음,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가치, 자기 존재됨, 이것이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완전히 무너져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도, 헌금도, 교회 봉사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조변석계로 수시로 바뀌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직면했다면 온전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를 위해 속죄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영원히 속량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정직하고 솔직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부인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오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헌신만 받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위의 거, 그리스도를 찾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간구하는 자, 이들만 여러분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요, 내 자신에게 곧바로 적용해버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돔과 함께 멸망한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통해서 적용이 되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면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보실 때는요, 멸망당하는 소돔의 모습, 롯의 사위의 모습, 롯의 처의 모습 등등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인정을 머리로는 끄덕끄덕 하면서 하는데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있죠. 그죠?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체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과 안타까움과 이런 자비하심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먼저 등장을 합니까? 정죄와 비방과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다는 것은요, 정말 내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금 기둥인가? 아니면 소금 언약인가? 죄인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이 되는 자에게 있어서 그러나 이제는이 터져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불신자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진실된 고백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저의 마음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심령이 되어져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십자가 공로만이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주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요, 하루하루 새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정말 도처에 쌓였다라는 것을 체험해 가면서, 그럼에도 소망이 있으면 주께서 이러한 나를 구원하셨고 새 나라를 허락하셨다라는 그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주를 기다리면서 사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주를 바라보는 자는요, 당연히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도 깨어서 대적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래요. 멸망당하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광 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때때로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한 세상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의 날이 두둑같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요, 스스로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조언을 하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원문에는 없어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요,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뜻인데, 즉 서로 건축해 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라는 것은요, 서로 건축해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건축해 가라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 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해 가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피차 복음을 말해주면서. 근데 롯의 가족들은요, 평소에 서로 권면함과 덕을 세우는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의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결국 그의 사위들, 그리고 다 나온 것 같았지만 뒤를 돌아본 그의 아내는요, 소돔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소돔의 멸망의 때와 같은 멸망이 있을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 멸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온 우주적인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롯의 때에도, 주님 당시에도, 또 지금 오늘날에도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금 언약이 아니라 소금 기둥을 부러워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무언가 증언하는 바가 있는 비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석과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고 버리고 자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다가는 나같이 됩니다라는 무언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 기둥보다 더욱 충격과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을 사랑했고 그것을 돌아보았던 나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잡아 끈다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다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인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라고 변호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변호 때문에 우리가 강건적인 은혜로 소돔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소돔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건짐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돌아보고자 하는 이 탐심, 이 죄를 각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우리를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9장의 핵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이 멸망하는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의인으로 편입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칭의에 대한 말씀이 핵심이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그렇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떠나는 성별의 삶을 분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러했고요, 롯의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뭐가 일어났죠? 홍수 심판이 임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경각심 없이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소금 기둥인지 소금 언약인지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진담으로 느껴지신다면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칭의받은 자로서 성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살펴볼 것은 본문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모압과 베남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적대국 모압과 암몬이죠. 근데 롯의 딸들로부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들이. 근데 여러분, 분명 모압과 암몬은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결과로 생겨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소돔의 죄악상과 롯의 불신과 롯의 아내의 불신, 그리고 사이들의 불신을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마지막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된 족속 모압 자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태어납니다. 이 여인은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계보에 들어간 다윗의 증조모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통로를 열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위로는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구원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에 속하게 된 것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